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9과 예루살렘에서의 논쟁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날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과 12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내용에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것과 두 번의 성전 방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방문하셨을 때 성소를 정결하게 하신 특별한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특별한 사랑의 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세 가지를 짚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제9과 예루살렘에서의 논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으로 지켜오신 비밀의 시간은 이제 끝나가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하신 시간이 맞춰질 즈음에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매우 특별하신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광경이 펼쳐지죠. 마가복음 11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해 타고 들어가실 나귀를 구해오라고 주문하시는 상황을 이제 여기에서 자세히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예언자적인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신성함을 부각시키셨던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11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곳곳의 길목에서 자신들의 외투를 깔고 그분을 다윗 가문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여기고 환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왕이 공개적으로 입성하면 군중이 환호하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대본에서 벗어나 매우 독특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느 왕처럼 늠름한 군마를 타지 않고 폴로스라고 불리는 작은 망아지, 작은 나귀를 타셨는데요. 기적의 힘을 지니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나 난쟁이에게나 어울리는 작은 망아지 같은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스가랴서에서 예언된 위대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만방에 알리시기 위함이었는데요.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시지만 예수님 안에는 무한한 위엄과 완전한 겸손, 완벽한 정의와 무한한 은혜, 그리고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적인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가 공존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스가랴서의 9장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 내용을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과 나귀 새끼라는 별난 조합은 예수님이 왕위로 돼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위엄과 온순함을 한 몸에 지니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500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왕의 오심을 이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이제 성취될 타이밍이 되었고, 오랫동안 왕의 영광을 거절해 오셨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윗의 보좌에 약속된 상속자로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임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취하신 상징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예루살렘 입성에 도성 전체가 들썩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123페이지의 첫째 소재의 묵상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라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이 겸손함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에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라고 묻고 있죠? 잠깐 생각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은 내 자신이 나의 삶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야 가능해집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손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해질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루실 수 있는 일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겸손에 대한 묵상을 위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쓰신 언약 기도의 일부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누구 곁에든 가겠습니다. 일을 맡겨주시고 고난도 허락하소서. 쓰임을 받든 묵혀지든 버림을 받든 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높아지든 낮아지든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비어있게 하소서. 모든 게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게 하소서. 이 땅에서 맺은 겸손의 언약을 하늘에서 비준하여 주소서. 그러면 같은 123페이지의 첫 번째 소재의 그 적용의 질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삶에서 자랑스러워할 것이 무엇인가 묻고 있어요. 결국 십자가는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적용하는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는 인간의 해답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더없이 고상하게 살아온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상대 군대를 죽이는 주검과 시체로 온 땅을 덮어가며 정복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몸으로 온 세상을 뒤덮으시고 온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사랑과 섬김, 진리를 전하기 위한 투쟁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압도적인 힘과 예수님의 따뜻하고 희생적인 사랑,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죽음의 이 땅에서의 망명 생활에서 우리를 끝내 하늘 본향으로 데려가실 주님께서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서운 추방당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집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이유입니다. 버림받아야 할 인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외면당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더없이 참혹한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떠맡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전능하신 왕께서 그렇게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요. 그 후에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은 이제 성전을 2차례 방문하셨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성전을 잠깐 방문하신 뒤에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베다니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루를 묵으셨죠. 그리고 그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성전을 방문하시는데요. 2번째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성전의 탁자를 뒤엎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바로 그날 같은 날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던 중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얼핏 보면 예수님이 너무하신 것만 같죠? 많은 사람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에 당혹감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단지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나무를 저주하시다니 그것도 그때가 열매를 맺을 시기도 아니지 않았나요? 그런데 얼핏 예수님이 너무 속 좁은 분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순간 치밀어 오르는 짜증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중동을 방문해 보시면 무화과 나무를 모든 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동 지역의 무화과 나무는 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무화과가 열리기 전에 초봄에 나뭇잎이 나기 시작하면 가지에 요깃거리로 꽤 맛있는 작은 혹이 생기죠. 그래서 배가 고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작은 혹을 초봄에 따먹곤 합니다. 그래서 나뭇잎을 막 내기 시작하는 무화과에 이 맛 좋은 혹이 없으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이지요. 멀리서 보면 나뭇잎이 있어서 아무 문제 없이 보이지만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 나무가 속병에 걸렸다는 증거였습니다. 열매가 없는 성장은 그 나무가 썩었다는 증거인데요. 예수님은 단순히 나무의 이런 상태를 밝히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성전 방문과 2번째 방문 사이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억에 오래 남도록 이렇게 속빈 강정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시청각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슨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면서 그분을 위해 열매를 맺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 위치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현대 교회가 이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업무가 많고 많은 위원회가 열립니다. 교회에 오고 가는 손님들과 많은 방문객들이 있어서 교회가 외향적으로는 쉴 새 없이 북적거립니다. 하지만 그 속에 영성은 전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 교회의 손님 대접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 속에서도 진정으로 믿음이 살아 숨쉬는 교회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교회 내에 진정한 변화가 없이 덩치만 점점 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속마음의 진정한 변화와 타인을 향한 사랑 없이 교회의 일만 늘어나고 외향적으로 바쁘게 될 수도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두 번째 방문하시는데요. 그곳에서 약간의 소란이 발생하죠. 그러면 마가의 기록, 마가복음 11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무화과 나무를 야단치신 같은 날 예수님은 열매 없는 행위로 가득한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시청각 자료로 교훈을 주신 뒤에 다시 행동으로 그 교훈을 풀이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사라고 말하지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성전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곳은 유일하게 비유대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성전에서 가장 넓은 구역이었고 성전의 나머지 부분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곳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아울러 성전의 모든 사업상 거래가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래의 규모가 보통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짐승을 사고 파는 수십 개의 노점과 환전상의 탁자에서 외환을 바꾸는 수많은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수천 명이 모여서 제사에 쓸 짐승을 사고 팔았습니다. 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한 해의 6월절 주간에 이 성전뜰에서 약 25만 5천 마리의 어린 양이 거래되고 희생제물로 바쳐졌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현대 주식거래소가 얼마나 시끌벅적하고 북적거리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 가축대까지 사방에서 우로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이곳에서 조용한 묵상과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할 곳인데 성전 안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시장터 같은 아수라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행동은 성전의 집기를 집어 던지시는 것이었습니다. 필시 놀란 종교 지도자들이 허겁지겁 달려왔을 것입니다. 이보시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라고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한 구절을 인용하셨는데요. 이사야서 56장을 보시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해 내 집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소리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보다도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방인들의 신전을 청소할 것이라는 믿음이 널리 오래전에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친구처럼 행동하셨습니다. 그 당시가 지금처럼 다문화 사회라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열렬히 환영했겠지만 그때 당시의 유대 사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희생제물 시스템을 완전히 뒤엎어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의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로서는 깜짝 놀랄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예레미야 7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로 성전의 탁자들을 뒤엎으시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의 희생제물 시스템을 뒤엎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인에게 여시자 사람들은 놀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충격에 사로잡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성전으로 달려가셔서 이곳은 나의 집이다라고 담대히 말씀하신 왕이십니다. 바로 그분의 삶과 인격이 우리 안으로 녹아들어야 합니다. 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대속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더 착한 사람, 절제력이나 도덕이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제발 예수님을 삶의 구석에 두지 마십시오. 그런 곳에 어울리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전부를 바치십시오. 그분을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인격이 우리 안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유 있는 지체를 기다릴 힘을 얻고 있습니까? 혹은 분노나 원망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계신가요? 용서의 대가를 스스로 흡수하는 법을 깨우치고 있나요? 두려움이나 자기 혐오, 허풍 같은 몹쓸 인격의 극적인 변화가 주변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드러내 보이고 있는가요? 아니면 우리는 그냥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종교 활동으로 분주하기만 한가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마가복음 11장 18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성전 이야기의 끝부분에서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한 서기관들이 악하기 짝이 없지만 그들의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반응 중에 한 가지를 신속하게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처럼 두 가지 중에 하나도 아직 선택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휴임인 동시에 풍랑이시며 희생자인 동시에 불칼을 휘두르는 분입니다. 이토록 특별하신 분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뿐인데 주님을 받아들이든가 거부하든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서 극단적인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성전에서 바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깨달음에서 오는 진정한 평안과 인격 변화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25페이지의 두 번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셔야 할 것이 무엇이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없는 형식에만 매달린 그런 신앙 때문에 칭찬을 들을 수 없었다면 이제는 우리 마음속의 성소, 마음속의 성전을 깨끗이 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할 일이 아닐까요? 그러면 이 적용의 질문을 위해서 잠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속마음을 새롭게 하는 비결은 자기 성찰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올바른 방법의 예배입니다. 피상적인 종교의식에 완주하지 말고 진정한 예배와 찬양이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 종일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순간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뜨거운 예배 없이 윤리적으로 거룩한 뜻에 따른다면 우리는 마음을 빼고 의지만 드리는 셈입니다. 성경 지식과 건전한 교리에 만족하지 말고 온 마음과 삶을 아우르는 예배로 이어가야 합니다. 정체된 예배와 피상적인 말씀 읽음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역동적인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에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예배는 미지근하지 않으며 경박하지도 않고 가식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는 지루하거나 지겹지 않고 매우 매력적이며 세상을 움직일 만큼 성교적이어야 합니다.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을 즉시 멈추십시오. 의무감에서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묵상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며 진정한 예배를 위해 평생이 걸리는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마가복음 11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할 이 권세를 주었느뇨? 휘몰아치는 파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광풍의 모습으로 격정적으로 성서를 정결하게 하신 다음 날 예상대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며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마가복음 12장 7절과 8절도 열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포도원과 주인 그리고 그 밭을 경작하는 농부에 관한 간단하고 특별한 비유를 지금 따져 묻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한 위탁받은 농부들이 밭의 수확물을 주인에게 주기를 거부하는 매우 이상한 내용이 전개되는데요.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학대하고 죽입니다. 마침내 그 주인은 그들이 존중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지요. 하지만 이 농부들은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인 몰래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 주인의 아들을 잔인하게 죽였고 그들에게 내려질 심판은 확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엄숙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7페이지에서 세 번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방금 들으신 이 마가복음 12장의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그 사건의 비유를 볼 때에 오늘날 이 비유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묻고 있죠. 위대한 수학자이고 천문학자이며 또 과학자이기도 한 그 유명한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죽을 날을 며칠 남기지 않고 매우 특별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언에 따라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묘비에 새겨진 그 글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바울이 가진 특권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주신 용서를 원할 뿐이다. 코페르니쿠스의 이 유명한 유언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받는 기쁨인 것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용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들려주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악한 농부들의 이 비유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사전 경고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선포된 심판을 피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망설이기만 하다가 결국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운명이 될 것임을 이 비유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마가복음 12장 28절을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트집을 잡기 위한 질문인 것과 동시에 정말로 궁금해서 던지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분류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은 구약에서 무려 613개의 율법을 찾아냈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율법과 덜 중요한 율법을 구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백 가지의 율법과 명령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29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지혜에 깊은 감명을 받은 한 서기관이 지난번에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이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두 계명으로 대답을 대신하셨죠. 첫 번째 계명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기록된 것으로서 우리가 신명기를 배우실 때 많이 들으셨는데요. 이 구절에는 신앙심 깊은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쉐마와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서 가져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법을 사랑이라는 한 가지 원칙으로 압축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도덕의 핵심적인 딜레마를 들추어내시는데요. 예로부터 사상가들은 율법과 사랑이 서로 상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추구할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율법 중에서 한두 가지만 선별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 자체를 율법 위에 두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점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하나님과 남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로 완성되지 않는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 역시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을 듣고 부자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을까요? 그러면 계속해서 마가의 기록을 열어보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서기관은 이 두 가지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죠. 그가 번제물 등을 언급한 것은 그런 희생 제물만으로는 인간의 죄를 없앨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율법의 기준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 매우 정직했고 또 예수님의 간단하고 명확하신 대답에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면서 말했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이 정직한 서기관의 대답은 아마 그 주위에 있었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편하지 않게 했을 것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착한 행실로 율법을 충족시키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렵습니다. 이 점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복음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인데요. 율법의 조항만을 보면 우리 자신이 꽤 의롭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마음 상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더욱 절실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의 이런 마음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마가복음 12장 34절로 계속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내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듣고 있던 서기관이 소름이 쫙 돋지 않았을까요? 표면적으로 이 대답은 부자 청년에게 해주셨던 예전의 그 대답과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하신 것은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는 말과 비슷한 그런 질문이고 대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문제보다도 돈에 관해서 10배는 더 많이 경고하신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구세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현대인에게 돈은 더 이상 수단이 아니라 자기 가치의 기준이요, 자기 자신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돈은 본질적으로는 악하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십자가에서 행한 일을 보고 돈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라.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의 영광과 부와 사랑과 기쁨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막대한 부를 십자가의 구원을 위해 이미 버리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유하시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따르기 위해 너의 것을 내놓으라. 예수님의 희생에 진정으로 감사하면 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과 돈 가운데 무엇을 더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돈을 움켜쥘 수도 있고 나눠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러워진 성전으로 달려가서 이곳은 나의 집이다라고 담대히 말씀하신 왕, 바로 그분의 삶과 인격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압도적인 힘과
예수님의 따뜻하고 희생적인 사랑,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일들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속 거룩하고 깨끗한 성전의 영광스러운 예배는 경박하지도 가식적이지도 미지근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을 즉시 멈추십시오. 의무감에서 마지못해 드리는 마음의 성소의 예배를 속히 멈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석에 두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면 그분의 인격이 내 안에 스며들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돈을 구세주로 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행한 예수님의 일을 보고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신속히 받아들이든가 분명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쉼인 동시에 풍랑이시며 희생자인 동시에 휘두르는 불칼이십니다. 이토록 특별하신 주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신속히 받아들이든가 분명하게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을 받아들이느냐, 주님을 거부하느냐가 아니라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아직도 선택하지 않고 평생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내용을 끝까지 함께 하시고 함께 묵상하시면서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특별한 내용으로 제10과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